우리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이 누구입니까? 어떠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 기독교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교회에는 주일날마다 눈을 뜨면은 왔다 갔다 그와 같이 오고 다니지만은 그 겉모습만 교인일 뿐이지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직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성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모으기 위해서 마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단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자기 욕망을 이루는 그런 수단이요, 그런 방편이요, 그런 도구일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된 것인지, 도대체 그 어떤 길이 올바르고 잘못된 길인지 알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생활하며 지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 어떠한 존재인지를 갖다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과연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인지, 과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기독교인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에서 이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손 또 혹은 가족 혹은 백성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곧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족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그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대부분은 전도를 받고서 그렇게 교회 다닙니다. 그 남편의 전도를 받든지 그 아내의 전도를 받든지 아니면 그 자녀 아니면 직장 동료나 또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좌우장 그 어떤 전도자들로부터 그와 같이 전도를 받고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은 또 어떠한 사람들은 운 좋게도 부모님 모태신앙 그로 인해서 교회를 갔다가 이와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어떠한 선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그 어떠한 결정으로 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의지적 결단으로 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기 자신의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의지적인 어떤 결단,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전도자를 갖다가 내한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내한테 보내주셔서, 야, 교회에 가야 돼, 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고 이 말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도록 누가 하셨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수 있도록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사를 세우셔서, 아니면 그 교회 선생님을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갖다가 증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역사를 갖다가 내가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뒤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를 받을 때, 혹은 내가 그 어떤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대한 그런 공로, 이런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뒤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갖다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갖다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여서 이 믿음을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내 우둔해지고 내 멍청해진 그 심령을 갖다가 지혜롭게 해주셔서 그 말씀, 그 복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무디어진 총명을 갖다가 지혜롭게 해주셔서 이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갖다가 구원의 도리를 갖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값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전 택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자 나를 갖다가 불러주시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를 갖다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워주신 거예요.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실 것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영원전에. 이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 아브라함에게는 그 종이었던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제 장차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는 그 아들, 그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노라고 그와 같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소생, 그 백세에 낳게 되는 그 자녀, 그 이삭만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이 이삭을 갖다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서 삼으실 것을 갖다가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원전 작전, 영원전 그 선택하심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어요. 성경에서 보건대 이삭은 쌍둥이 두 아들을 두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기 말라기에서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작정이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건대 오직 야곱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오직 야곱만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전 작정이요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 전에 나를 갖다가 그 백성, 그 자녀로서 삼아주실 것을 작정을 하시고 그와 같이 계획을 하시고 또 때가 되자 그 어떤 전도자를 보내어서 그 어떤 사람을 불러서 나로 하여금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태어나게 될 사람까지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너를 갖다가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갖다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실 것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때가 되자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어떤 칭찬받을 만한 많은 것들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어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어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너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해줄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영원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때가 되자 그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과연 무엇이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저 영원전에 나를 갖다가 지목을 하시고 자기 백성으로서 자기 자녀로서 삼아주실 것을 갖다가 작정을 하시고 나를 갖다가 모든 이 세상 우주 역사 만물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친구 또 153교회 목사님 이걸 만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갖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단 말입니까? 지금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또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고 나를 갖다가 그 자녀로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재벌 정주영 씨의 그 수양 아들만 된다고 해도 상당히 영광스러울 거예요. 아니면 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그 수양 아들만 된다고 해도 심히 영광스럽고 심히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해요. 그런데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이요 그 자녀라고 한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바로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는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근사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 어떤 사람이 허름하게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 그냥 이 사회 속에서 보잘것없이 행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그 권세와 능력으로서 덧입혀져 있는, 아마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된다면 신령한 빛이 우러나오는 그런 존귀하고 그런 멋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시대 그 제사장들은 이제 일반 백성들을 대신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면은 한 마리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빼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제단 위에다가 제단 옆에다가 이렇게 뿌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들과 다르게 일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구약시대 일반 백성들은 모두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자연인이, 우리 죄인된 인간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필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장들은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 죄를 갖다가 사함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나 나아갈 수 없지만은, 아무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아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지만은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출입할 수 없었지만은, 아무나 그 어떤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봉사를 갖다가 드릴 수가 없었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지만은 그 앞에서 마음껏 출입을 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또 멋있는 모습입니까?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이. 이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늘 함께 할 수 있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필요로 할 때 늘 저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냥 밥도 같이 먹고, 때로는 저 태평양 바닷가에도 함께 해수욕도 다니고,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어떤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지금 누구하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바로 이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그 정도만 해도 아주 놀라고 어깨쪽에 힘들어하고 자랑할 만한 일인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늘 출입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와 같이 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이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들처럼 똑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출입을 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봅니다.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간구를 갖다가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하소연을 갖다가 드리는 것을, 자기의 한탄을 갖다가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아버지, 왜 이래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늘 교제 드리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시대 이 제사장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참으로 놀랍고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약시대 이 제사장들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오늘날 이 신약시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그 제사장들은 오직 한 마리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그 한 마리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그 한 마리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구약의 제사장들하고 어리하고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 구약시대 그 제사장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참으로 존귀하고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끼는 자들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그 구약시대 제사장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장들이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그냥 단지 너희는 존귀한 제사장들이요 하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너희는 심히 영광스러운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냐고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구약시대 제사장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와 같은 것들로 또 표현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너희는 너무나도 거기다가 몇 배 더 해가지고 지극히 존귀한 지극히 영광스러운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 이것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 얼마나 존귀합니까? 세상의 왕들이 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치 이 세상의 왕들만큼이나 이 세상의 왕들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보배롭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가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존귀한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헐벗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다가 아니라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너무나도 존귀한 자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자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답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출입을 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독교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여기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나라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도 뭐 백성, 이방인, 민족 또는 뭐 집단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속성, 습성 또는 성향, 경향, 습관 등이 같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어떤 특이한 습성 아니면 특별한 성향, 어떤 특별한 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가리킬 때 혹은 그런 집단을 가리킬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거룩한 속성을 지닌 백성, 거룩한 성향, 거룩한 경향을 나타내는 민족,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이 되는 집단, 이러한 의미 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1차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가 전혀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신령한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하다고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설명만을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그 어떠한 속성, 그 어떠한 습성, 어떠한 경향, 어떠한 습관 등을 갖다가 전제를 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곧 여기서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속성, 거룩한 경향, 거룩한 성향, 거룩한 습성,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미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다른 속성,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다른 성향, 경향, 어떤 습관, 습성을 지닌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저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과는 구별이 되는 속성,
저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과는 구별이 되는 그 어떤 습성, 성향, 경향을 갖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습성, 그 성향, 그 경향을 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향, 습성, 경향,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아비가 되는 그 사단의 속성을 갖다가 그대로 빼닮아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합니까? 오직 이 땅에서 더럽고 추잡한 것만을 일삼으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배척을 하면서 오직 그 사단의 미혹을 쫓아서 사단이 즐겨 행하는 것,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을 갖다가 쫓아 행하는 그런 자들인 것을 갖다 보게 됩니다. 오직 미움과 다툼과 분란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폭력과 오직 또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오직 자신의 그 더러운 욕심을 갖다가 쫓아 행하여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가만 지켜보면 처음부터 그 성향이 조금도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성향이 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그들의 경향,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감은 오직 자신의 그 더러운 욕망만을 쫓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웃들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편하면 되는 것이고 오직 내 이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속성이 그 아비가 되는 그 사탄을 갖다가 닮아있기 때문에 그 뱀의 속성을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고 쫓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속성, 이와 같은 성향,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이 단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들으면 금방 구역질이 나고 그냥 토해버릴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너무나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냥 드러내고 그냥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서 토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단에 속한 자들은 그걸 갖다가 너무 또 맛있다면서 그 말씀이 너무나도 생명수처럼 꿀처럼 달라면서 막 쫓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0만 명씩 그렇게 달려들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그러한 습성,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습성, 뱀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늘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저들이 선포하는 말을 들으면 금방 토해버릴 것 같아서 차마 단 몇 초도 듣기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이딴 것을 갖다가 믿지 하면서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는 것을 갖다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평강으로서 넘쳐나고 평강으로서 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넘쳐날 때,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으로 넘쳐날 때 내 심령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넘쳐날 때, 내 심령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서 넘쳐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차오르고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심령, 그런 속성, 그런 경향을 갖다가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 이단에 속한 자들과 저 마귀의 종로를 하는 자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그 속성, 그 우리 하나님 자녀의 속성, 경향,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날이면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거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성격을 닮아가고, 부모의 닮아있는 모습을 닮아가고, 부모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닮아가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된 자는 늘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닮아가게 있는 거예요. 그 속성, 그 습성, 그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닮아가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과는 구별이 되거나, 아니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그런 거룩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성향, 그 성품을 갖다가 날마다 닮아가는,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자가 있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은 과연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는 자인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자인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인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갖다가 다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저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갖다가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의 피로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렇듯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 값으로서 사셨다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자기 소유를 삼아주셨노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옛날 구약시대를 보건대 그 주인들은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노예 시장에 나가가지고 그 노예들을 갖다가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갖다가 사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쇼핑하듯이. 이때부터 이 종들은, 그 주인이 그 값을 치른 순간부터 그 노예들은 그 주인의 그 소유처럼 그 소유가 되었어요. 소유가 되었어.
소유처럼이 아니라 그냥 그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종들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오직 그 주인의 유익과 그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오직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 주인 앞에서 이 노예가 혹여라도 자기 이름을 높인다든가 자기 영광을 높인다든가 가차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차없이.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오직 그 주인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오직 그 주인의 말씀에 충성함으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 한순간도 그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을 하게 되면 그 노예는 가차없이 그 목이 댕강 잘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값을 갖다가 치르고서 사신받은 그런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치루어 주시고 사신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인기를 높이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늘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쩌다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가 맞는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인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듯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우리를 갖다가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또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소유된 이러한 백성으로서 이와 같이 삼아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저 멸망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섭리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광대하심,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 우리 하나님의 긍휼,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선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아니면 적어도 그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 가운데에서라도, 아니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체 속에서라도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이 광대하심을 갖다가 늘 증거하고 늘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